우리 찬송가 293장 같이 부르십시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탐심과 정욕들을 잠재우고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많이 영원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온즉 하나님 아버지, 이 평화를 성도들이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세상 가운데, 소유 가운데, 물질 가운데, 힘이나 권세 가운데 안식이 있을 줄 알고 또 그것을 다시 기웃거리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저희들에게 없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으로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도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시오 인도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양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와 보호를 보여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참된 주의 백성들로 성도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56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은 조금 짧네요.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서 5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56장부터는 배경이 또 바뀌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제 왕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 왕이신 여호와께서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56장부터는 새 시대가 그 새 시대라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렇게 해방된 시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여러분 이 정의와 의는 구약 성경에 거의 같이 이렇게 꼭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 때 보시면요, 여기 지금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미시파트 이런 그 뭐
그 히브리 말 이런 건 우리가 한국말도 어려운데 남의 말 이게 뭐 저희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부분만 좀 잘 이렇게 들어 두시면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여기 정의는 이제 미시파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미시파트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잘 시행될 때 그때 이제 정의, 미시파트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는 정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희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이게 한 몇 번 들으면 이게 머리에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의는 이제 미시파트다. 그럼 미시파트 하면은 뭐 사전적인 뜻 이런 거는 많이 그냥 있는데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통치라고 하는 것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그냥 제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를 행하라. 그럼 정의나 의나 우리말로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의로 나오는 것은 몇 번 이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요. 제다카 이럽니다. 이 사람들 이 히브리 원문 표현으로는 제다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공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로 그 밑에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는데 여기 공의도 제다카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앞에는 의라고 번역을 하고 뒤에는 또 공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다른 말인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의나 뒤에 바로 나오는 공의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 이제 제다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요 이게 또 뭐 정의라고 번역될 때도 있어요. 번역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번역하는 분들이 그 이제 쭉 이런 내용을 이렇게 따라서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에 또 이렇게 가깝게 그렇게 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정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공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잘 살펴서 성경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성경대로 이해를 할 때는 공이나 정의가 나오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 이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말하는 사람 진영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다 달라요. 미국이 말하는 공의가 정의와 중국이 말하는 정의가 다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정의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같은 공동체 한국 안에서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있는 공의, 2층에 있는 공의 그렇게 해서 교회도 같이 싸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 할 때는 꼭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하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의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공의가 아니고, 그죠? 나라의 어떤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데카는 관계적인 얘기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제데카는 관계라고 이해해야 돼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들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 목적대로 바로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 이럴 때 제데카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가 바로 이렇게. 그리고 이웃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그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가정입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과의 관계지 경쟁하고 싸우고 빼앗고 내가 더 유리한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 경작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컬티베이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경작한, 보호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경작한단 말입니다. 경작. 개발한다 해가지고 막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피조물을 섬기면은, 잘 섬기면은 피조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너무너무 크지요. 우리의 먹거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다른 피조물들이 서로 이렇게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공생하는 관계지, 그것을 막 이렇게 개발한다고 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을 막 파괴하는 것은 바른 관계가 아니죠. 이는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데카는 관계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딱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 그리고 다른 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다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으면은, 깨어져 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 내 욕심껏 그렇게 욕심껏 하나님도 막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게 우상이고 말입니다. 내 욕심껏 그냥 이웃을 이용하고 이웃 것을 빼앗고 힘이 없으면은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이 세상도 다 내 욕심으로 그냥 하다 안 되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가상 뭐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막 돈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시대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롭다 제데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제데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을 의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딱 되면은 진짜 평안이 와요. 안식이 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딱 봐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은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복이 있다는 말은요 그냥 복되다 이런 말입니다. 참 복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 물론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요. 근데 그 복은 우리는 또 많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는 것을 축복받았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원문상으로는 축복,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요, 그냥 복되다. 그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고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정말 서로 돕고 섬기는 사랑, 그죠? 이게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것과 그리고 모든 악을 금하는 것하고 이게 같이 늘 나옵니다.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관계가 바로 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죠? 이웃에게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피조물에 대해서 내 욕심껏 막 이렇게 파헤치는 거지요. 이게 악입니다. 그죠? 이런 악을 이제는 새 시대에서는 악을 이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뜻은 1절, 2절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1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이 그래서 참 안식입니다. 그래서 2절 안식입니다. 안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미슈파트와 제데카에서 오는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바로 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쉽게 말해서 십계명을 그냥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10계명, 9계명, 10계명 이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이웃을 내 욕심 때문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렇죠? 내 손해 보지 않으려고 이웃을 이렇게 고소하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고, 그래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라. 그렇죠? 그것도 10계명 가운데 있거든요. 10계명은 다 그거는 말이지, 딱은 구약이야. 이제 그런 거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오만 악은 다 행하고요, 모든 욕심은 다 행하고. 그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 이제 이게 여러분 지금 이 56장부터 나오는 새 시대는, 이 새 시대는 결국 여러분 이 56장부터 66장까지 보면 내용이 주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연합한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관계없이 여호와께 연합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 오시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그 사람들의 표식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일반 그 세상 백성과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들의 표시가 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다시 시행됩니다. 이 56장부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딱 시행되면, 오늘 우리 치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딱 시행되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 56장부터 읽어보시면요, 66장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가 다시 드려지는 새 시대가 딱 되면요, 꼭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세요? 결국은 또 형식,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있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봐야 내한테 득이 되는 게 없구나,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은 꼭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바로 이게 형식적인 예배 아니면은 우상 숭배, 세상 물질을 섬기는 것, 세상 힘을 섬기는 것,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56장부터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책망.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책망이 나오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데 대해서 고발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 지금 이사야서로 말씀드리면은 그 종의 노래, 이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종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이제 이렇게 알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쭉 묵상을 해보시면요, 56장부터 66장까지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은요. 그래서 그런 고발과 책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 시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새 시대,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제데카가 이렇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제데카가 이루어지도록, 그죠? 세워지도록 이 땅에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제데카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처럼, 이제 이 56장부터 읽어보면요,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듯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으시고, 이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미시파트와 제데카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는 형벌이 없다, 다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없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미시파트와 제데카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가 하는 게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이 새 시대의 56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새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시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렇다고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히 알면 저나 오늘 여러분이나 오늘 뭐 그냥 주님께서 부르시겠죠, 그죠? 이게 한번 알 것 같아도 완전히 알아지는 건 아니고요.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 이게 세상에 그 보화를 얻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고 우리가 잠언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은, 지혜는 찾고 구하지 않으면 구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세상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세상에 대해서는 열심히 그렇게 세상에 팔려 살면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이 깊은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는 사실은 없지요,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마라. 이 말은요,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이방인은 이방인이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 중에서 갈라내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8절까지가 이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이 유대인들의 신학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데도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두 번째는요, 그 이방인들에게 핍박당한 것이 얼마나 핍박당했습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당하고, 맨날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잡혀왔는데, 왔으니까 이방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저것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저들이 만약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갈라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이게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확신을 못 갖는 것이요. 그래서 새 시대는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새 시대는 누구도 이방인들이, 근데 아무 이방인이나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 연합된, 그죠? 여호와께서 연합된 이 주제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된 자는 안식일과 미시파트와 뭐라고 그랬으면 ጼ데카가 이루어지는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이방인들은 다시는 이제는 내 백성 중에서 갈라진다라는 말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와 하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혈통을 가지고, 종족을 가지고, 민족을 가지고 구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시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보십시오. 3절 중간에 보면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레위기 21장 20절에 보면요,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럼 구약시대 때 왜 율법은 왜 그랬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율법 보면요, 죽음, 사망, 그렇죠? 여기에 가까운 것은 이게 생명에 반대되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그 율법에 이런 거는 부정한 점식, 이런 거는 정한 점식 갈라놓은 것도 예수님 안에서 다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거 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자는 생명을 대가 끊긴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은 시체가 생명의 집단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지요. 그래서 못 들어온다고 한 거거든요. 그죠? 이것은 그때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다기보다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는 고자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그만큼 유대인들이요, 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구별하고,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죠? 오늘 교회도 봐보십시오.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악이란 말입니다. 이게 악이라는 것이, 성경은 이게 미시파트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른 나무는 완전히 죽은 나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고자도 여호와께 연합되면은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죠?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렇잖아요. 이제는 고자냐 이방인이냐 뭐 이런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그러면 또 이런 형식적인 그냥 나는 안식을 지킨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시파트와 그리고 ጼ데카가 늘 그것이 진정한 언약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참 안식이 오거든요. 참 안식.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안식이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면은
네 마음에 참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냥 힘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그냥 그 차별에 의해서, 구별에 의해서 당하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세상의 힘, 세상의 차별, 구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흠망한 것인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분이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죠?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의 것 빼앗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럴 때에 참 마음의 쉼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이. 그죠? 그래, 이게 안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인데, 이렇게 공의와 정의는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하고 나는 안식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이웃과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그렇지 않으면 형식주의 제사로 고발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57절 50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봐보십시오.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지요. 그냥 쭉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하면 두 개가 아니고요, 이름이 새겨진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고자는 대가 끊겼잖아요. 근데 이제 대가 끊긴 거 관계없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념이 되게 이렇게 계속 그 기념물을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자들에게도 그 이름이, 그러니까 고자는 이름이 끊어져 버리죠. 그냥 그 자식이 이제 없으니까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지요. 영원한 이름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6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빼앗고 욕심을 부리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약 때부터도. 그죠? 그래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겨드리니. 이방인들 고자의 제사는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 받게 될 것이리니. 그 다음에 뭡니까? 7절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래서 내 집은, 이때까지는 이 성전은 제사장의 집이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방인도 고자도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만 대신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벌써 구약에서부터 새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공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에요.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56장부터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이런 하나님 새 시대에 대한 예고편, 그죠? 그림자,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모형에도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고자든지, 그죠?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이 철폐됐다, 없어졌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 차별받고 구별받고 하던 이방인들, 고자들, 문둥병자들, 그리고 안전뱅이들, 모든 이런 장애인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고, 그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해주시고, 나병을 치유해 주시고, 불쌍한 사람들, 병자들을 고쳐주러 오셨다가 아니고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도 다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눈이 좀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막 기적을 행하러 왔다. 그냥 이 세상에서 기적 베푸셨지요. 베푸셨지만 그것은 기적을 베풀어서 바로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바로 해갖고 하시면 되죠. 처음부터 병 안 걸리게 만들죠. 처음부터 바이러스는 없어버리면 이 코비드 같은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뜻은 그렇습니다. 모든 차별받던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그러면 제사장밖에 못 가요. 구별해. 기도, 만민이 기도하면 만민입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죠? 여러 누구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 이런 자들이죠. 이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그들의 그 공동체에 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어디선가 말씀하셨죠, 그죠? 나에게는 이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요한복음입니까? 그죠? 다른 양들도 내가 찾아서 이 우리로 데리고 와야 된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뜻을 성취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8절까지인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1절부터 읽으시면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을 악이라고 말하는지 잘 살피셔서 정말 악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